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11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곡식사를 것이 없으니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저에게 새로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잠깐 쉬셨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좀 예배도 좀 복잡하고 뭐 앉았다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또 금방 적응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2달 동안 얼마나 애를 쓰고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함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석형 목사라고 합니다. 혹시 불교 믿다 오신 분들은 담임 목사란 말이 좀 어색할 것 같은데, 그 절에 가면 주지스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주지스님. 제가 이제 주지 목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돕는 또 여러 다른 사역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하면서 오늘 여러분하고 잠깐 동안만 좀 이렇게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요? 잠깐 말씀을 제가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또 즐거운 우리가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얘기 듣기 위해서 제가 좀 재밌는 얘기로 처음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저한테 가르쳐줬는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서. 미국에 가면 그 미네소타 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겨울이 되면 추운 지역인데, 여기에서는 부부가 너무 추우니까 겨울이 되면 그 여름 날씨를 가지고 있는 플로리다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휴가를 떠나고는 했습니다. 그해 겨울에도 이 부부가 너무 추워서 따뜻한 플로리다로 이제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직장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남편이 먼저 하루 플로리다로 떠나게 되고, 아내는 나중에 비행기를 타고 하루 있다 오기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플로리다에 도착한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잘 도착했다는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메일 주소를 치다가 글자 하나를 잘못 친 거예요. 영어 스페링 하나를. 그래서 그만 아내에게 갈 이메일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이메일이 공교롭게도 그 텍사스의 휴스턴에 살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에게로 이 이메일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와서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있을 때 이메일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참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웠지만, 그리고 또 슬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떠났으니까 저 뜨거운 불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걸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제 집으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정신을 추스르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 왔던 손님들에게 인사도 할 겸, 또 아는 지인들에게 안부도 전할 겸 해서 컴퓨터를 열고 이메일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더니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운데 전혀 모르는 주소로부터 이메일이 왔는데, 거기에 제목이 사랑하는 남편에게로부터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이분이 아니 이거 남편이 혹시 세상 떠나기 전에 나한테 미리 남긴 유언은 아닌가 싶어서 얼른 그 이메일을 열어본 거죠. 그런데 사모님이 그 이메일을 열어보고 그 이메일을 읽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거실에 있던 아들이 막 방으로 뛰어들어왔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그 사모님이 아들에게 야야 떨리는 손으로 저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이메일 좀 읽어봐라. 근데 그 이메일에 이렇게 써 있었던 겁니다. 제목,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을 떠나온 남편으로부터 나는 이곳에 금방 도착해서 지금 방을 잡았소. 당신이 도착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잘 준비가 된 것 같소. 이제 당신을 다시 보기를 기대하지만 이곳에 있는 온도는 너무 기대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의 정말 여행이 편안한 여행이 되기를 바라오. 그리고 거기다 추신 크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보, 이곳은 처음 왔는데 정말 너무나 뜨겁구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해하신 분만 웃으세요. 네. 여러분, 나중에 이 사모님이 이메일을 보낸 분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서 그것이 잘못 온 이메일인 걸 확인하고 안심을 하긴 했지만 이 오해와 잘못 온 이메일 때문에 큰일이 날 뻔했죠. 좋은 목사님을 지옥에 보낼 뻔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로 일어난 이 해프닝은 너무나 다행스럽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해가 아니라 진짜로 그 인생에 지금 문제가 생긴 사람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목사님 읽으신 말씀해 보니까 어떤 부자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부자는 이름이 소개되지 아니하고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넓은 땅에 농사를 지으니까 너무나 많은 곡식을 수확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었는지 집에 있는 창고로는 더 이상 이 열매를 수확한 것을 담을 수가 없어서 새로운 창고를 크게 짓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만족해서 내가 그동안 농사 짓고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몇 년 동안을 먹고도 남을 만한 이 큰 곡식들을 저장해 놓았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정말 내 마음 편하게 쉬고 내 영혼이 즐겁게 지내고 신나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었더니 이 부자가 참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워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열심히 사는 대가로 큰 열매를 얻은 이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서 지금 말로 말하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된 거죠. 남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럽겠어요. 성경에는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 중에 착한 일을 했다, 도왔다, 뭐 그런 착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잘 도울 수 있겠어요. 이 정도만 살아도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내 먹을 것 준비해서 풍성하게 살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정말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우리가 볼 때 부러운 인생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지금 꿈꾸는 인생이 이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다가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내가 저축도 하고 연금도 오고 붙고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은퇴한 것을 가지고 저축이 되고 준비가 되어서 편하게 안락하게 나머지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어쩌면 현대인들이 꿈꾸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 은퇴 후의 일을 걱정하는데 말이죠. 이 사람은 걱정이 없는, 평생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삶의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거나 뭐 아니면은 헌신했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은 못됐지만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보통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너무나 좋은 인생이죠. 그러나 그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저녁에 너가 그 많은 물건 쌓아놓은 것을 단 한 톨도 너를 위해 사용하기도 전에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겠다. 너의 인생이 오늘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의 선포로 그 사람이 쌓아놨던 모든 인생은 한 번에 무너지고 말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실은 우리가 꿈꾸고 부러워하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어쩌면 내가 살다가 마지막에 만날 모습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 부자를 소개하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자를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16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한 부자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소개되고 있는 거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죠. 선한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아니면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0절에 보면 이 부자를 소개하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지만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라고 해서 어리석진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가 말을 시작할 때마다 내가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농사를 지었어, 내가 이 많은 열매를 얻었고, 내가 내 창고에 나의 곡식을 들여서, 그리고 내 물건을 쌓아놓고 내가 누리고 즐기면서 내 영혼에게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서 모든 인생의 중심을 자기에게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이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이 쌓아놓은 내 수많은 것들을 보니까 이제부터 이 인생은 신나는 나만의 인생이고, 내가 욕심을 부려대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혼자 기쁜 인생이라는 자기만의 생각인 거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요? 내가 내 운명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결정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죄송합니다, 지금도 젊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저는 돈이 많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 하고 돈 벌이려고 사업도 한 적이 있어요. 비록 망하긴 했지만 깨끗하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난망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그때 생각을 하면서 뭔가 내 손 안에 쥐어진 것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녀가 많은 건데 부모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새 애들이 하나도 안 날라 그러잖아요. 하나만 날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도 나가지고 자기가 안 키우고 어머니에게 맡기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내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면도를 했습니다. 제가 거의 그 피부가 약해서 내일 아침 전기면도기를 이렇게 살살살살 연하게 쓰는데, 또 이제 오늘 특별한 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새로 교회로 오신다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깔끔하게 면도를 한다고 오랜만에 토요일서부터 이틀 동안 제가 그 면도날이 있는 면도기로 깨끗하게 면도를 한 겁니다. 문제는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촌스럽게 생겼지만 또 피부도 검지만 사실 이 피부가 아주 아기처럼 부드럽습니다. 나중에 만져보세요.
그래서 약한 면도날을 써도 제가 잘 뵙니다. 그리고 조금만 세게 밀면 베지 않아도 얼굴이 뻘겋게 변해요.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몇 달 만에 면도날을 잘못 썼으니까 제가 그만 코수염을 깎다가 입술 부분을 벤 겁니다. 근데 제가 면도하면서 입술을 벤 건 처음이에요. 피가 안 멈추더라고요. 입술을 뱉더니. 얼마나 제가 토요일 아침에 이것 때문에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얼굴을 면도할 때마다, 그리고 얼굴을 베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내 얼굴을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면도하면서 이 작은 얼굴 하나 마음대로 면도하지 못하면, 제 얼굴 작습니다. 제 키에 비해서. 사진 잘 나오는 얼굴이에요. 근데 이 얼굴이요,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매일 피를 철철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얼굴 하나도 마음대로 면도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코와 턱 밑에 난 수염도 하나 제대로 못 깎으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자기 몸을 구원하고 자기가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합니까?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멋지게 살 수 있다라고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젊을수록, 패기가 있을수록,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이 자신감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살면 살수록,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살면 살수록 점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정말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카톡에 나온 인사말도 그거잖아요. 그래도 역시 주의 은혜입니다. 제 힘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힘으로 이 땅을 살 수 없으니까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부자가 50이 넘기만 하면 깨닫는 이 사실을,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아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이 부자에게 썼던 어리석다라는 말 있죠.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원래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언어의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사실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없어요? 첫 번째는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어리석다라고 사용합니다. 또한 어떤 생각이 없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쌓아놓고 무엇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저장하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가족과 또 여러분이 지금 모시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이 부자처럼 내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 내가 살아갈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 오늘 하루를 주어진 그대로 이 부자처럼 만족하면서 내 욕심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그냥 나 혼자 기쁘게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생각이 없는 이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누려보기 전에, 써보기 전에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너의 생명은 오늘로 끝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고 준비합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요, 뉴스를 보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요. 저는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13년 동안 미국 살다가 재작년에 들어왔는데 한국이 이렇게 그 노후의 삶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깊은 줄 몰랐어요. 저는 아직 촌스러운가 봐요. 나는 우리 애들이 나한테 생활비 대주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은퇴도 일찍 하잖아요. 막 요새는 50대 중반만 되면 은퇴해요. 내 친구들은 요새 가끔 이렇게 통화되는 애들 보면 회사 이사가 되면 다 싫어해요. 1년 있다 나가라 그럴까봐. 이제 승진했다고 내가 축하 전화도 못해요, 요새는요. 하도 겁들을 내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이 빨리 올라갈수록 빨리 떨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내가 잠깐 지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해서 영원한 그 인생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금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아니면 저축을 많이 해놨다고 해서 우리의 노후가 편안할까요? 내 인생이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여러분이 은퇴해서 그 돈 써보기 전에 그날 하룻밤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을 미국에서 꽤 봤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새벽 1시까지 12시까지 그로소리에서 그 야채 가게에서 일하고 그래서 수백만 불을 벌어서 큰 집을 짓고 좋은 차를 사고 현금을 빵빵하게 통장에 넣어놓고 은퇴한 다음에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했던 분들 중에 그 해에 암이 걸리고 그 해에 불치병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에 가서 기도해 드리러 가면 항상 그 얘기하죠. 목사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놀러도 다니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여행도 가고 휴가도 즐길 걸. 목사님, 나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휴가 안 갔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영원한 휴가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빌리언을 가진 사람이죠. 억만장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뭐 빌 게이츠가 부자라 그러지만 옛날 록펠러 재산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록펠러가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미국 신문에 크게 났을 거 아니에요? 기자가 록펠러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돌아가신 록펠러 씨가 재산을 얼마나 남기고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큰 액수를 남겨 죽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변호사가 정말 의미 있는 대답을 그 기자에게 던집니다. 록펠러 씨는 전부 다 몽땅 다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죠? 록펠러 씨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입은 수의 한 벌도 내 것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장례를 많이 치렀지만 미국에서도 제가 장례를 꽤 치렀습니다. 근데 미국 장례는 한국의 장례식하고 달라요. 우리 지난주에도 하와이에서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시다가 헌신하시다가 이민 가신 우리 최성룡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미국에서는 장례식이 나면 우리나라처럼 병원에 그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퓨네럴이라고 해서 그 장례식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동묘지가 같이 있죠.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 시신을 모셔놨다가 가족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2번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장례식장이 다 지켜주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저에게 그 연세드신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이 제가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잘 몰라서 너무 일찍 출발해서 30분 먼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가족들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정어정 거길 걷고 있으니까 그 직원 한 명이 나오더니 너 무슨 일로 왔냐? 뭘 도와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오늘 여기 그 뷰잉, 그 입간 예배를 미국에서는 뷰잉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처럼 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요 맨 앞에 간을 이렇게 갖다 놔요. 크게. 그리고 그 간뚜껑을 반만 열어놓고 돌아가신 분이 그
그 남자분이면 까만 양복을 입고 이렇게 누워 계시고 여자분이면 예쁜 원피스, 밝은 원피스나 까만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그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가족들이 여기 서 있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 시신 앞에 가서 인사하고 가족들에게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의식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의 입간 예배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거기서 뷰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 입간 예배 제가 드리러 간 거죠. 그래서 오늘 뷰잉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직 아무도 안 왔는데 너 내 방에 와서 차 한잔 마셔라.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누구냐면 그 장례식장을 관리하는 매니저였는데 그 방에 구석에 이렇게 보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입히는 수의를 전시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배옷으로 만든 수의가 아니니까 양복이니까 깔끔하게 옷걸이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견본을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걸려있고 원피스가 이렇게 쭉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차를 마시다가 시간이 아직 안 돼서 이제 신기해서 그 수의를 봤어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의를 만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가 나보고 구경하라고 그러고 자기 잠깐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의를 만지면서 보고 있는데 얘가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의가 우리 양복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까만색인데. 근데요,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가 모양만 있고 안에 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머니는 만들어 놨지만 그냥 주머니의 모양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죽은 사람에게 주머니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담아갈 것이 없는데. 그래서 천을 아끼고 주머니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 빠르게 양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주머니를 없애버린 겁니다. 주머니의 모양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호주머니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왜 호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 땅에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전 한 입도 내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는 주머니가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리 없는 사람도 죽을 때 몇백 원은 남기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뭐 개중에 없는 사람, 정말 한 푼도 안 남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입던 주머니를 뒤져보면 1,000원짜리 몇백 원짜리라도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머니 속에 있는 마지막 내 돈까지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록펠러 아니라 록펠러 할아버지라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이 세상에 몽땅 남겨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겠다라는 말씀은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말씀이에요? 데려갈 곳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디든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데려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육신이 죽는 것으로 내 영혼이 끝나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번에 다른 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인생, 그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가져가지 못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산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자고 그래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생명줄은 내 재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가 믿던 그 모든 재산들은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에게는 썩은 동아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내가 남긴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으로 어떤 것도 생명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줄을 준비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믿는 은혜로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너희 모두는 죽는다? 당연한 말씀이죠.
10년, 20년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장례를 치르면 아마 50이 넘은 다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장례식을 치를 때 뒤에 있는 영정 사진들이, 제가 이번 주에도 장례를 치렀지만 이제는 그 사진의 얼굴이 가끔은 제 얼굴로 바뀌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천년만년 사세요. 저 혼자 떠날게요.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갈 뿐입니다. 언젠가는 함께 떠나야 될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건강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내가 배불렀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내가 즐거웠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내가 그냥 신났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아무 걱정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다가 준비 없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생명을 넣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양자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아마 이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친구가 권해서 온 분도 있고 가족들이 권해서 온 분도 있지만 마음속에 내가 뭔가 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뭔가 허전하냐, 그것 때문에 그래 한번 교회 가보자, 그래서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육신이 병들고 힘들어가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것을 교회 가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 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오늘 하루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너의 인생을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줄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줄은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줄, 하나님의 소망의 줄, 하나님의 믿음의 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줄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능력 없는 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다만 인생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생각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내일의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라면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 생명줄을 던져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생명줄은 이 교회에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영혼마다 지금 그 생명줄이 보이진 않지만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내 영원한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느냐 하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줄을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붙잡아 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빈털터리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제 월급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오해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헌금 나온 목사가 다 같지 않습니다. 예, 교회 한다는 분들이 약간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월급 받고 사는 월급쟁이거든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사례비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하여튼 간에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에 제 월급이 들어오는데
참 이상하죠? 통장에 들어오면 내 돈인데 난 안 썼는데 일주일 지나면 다 없어져요. 제 통장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은행을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에 은행이 나빠서 그런가. 일주일만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 자녀들에게 뺏길 것이에요. 다 남에게 나눠줄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사랑의 줄, 그것은 영원토록 끊어지지도 않고요. 내가 가끔은 끊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려고 묶어버려요. 저를 그 생명줄로. 하나님이 그리고 저를 강제로 데리고 가셔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으로. 내 못된 거를 묶어버려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도 함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시인은 아니에요. 목사님인데 시인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임병곤 목사님이신데 생명줄이라는 시를 하나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줄. 번지점프하는 사람도, 외줄 타는 광대도, 빌딩의 유리창을 닦는 인부도 줄 하나에 생명이 달려있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줄에 매달려 살고 더 든든한 줄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줄을 대고 줄을 찾고 줄을 만들지. 이런 줄 저런 줄, 이 라인 저 라인, 3겹으로 묶고 5겹으로 동여매고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을 만들려고 하지. 그렇게 믿었던 줄인데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썩어져 끊어지는 것은 살다 보면 다 아는 비밀이야. 거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생명줄 하나 단단히 잡고 살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생명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신 생명줄, 그 믿음의 줄을 붙잡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에게, 이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잡으시기 위하여,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의 생명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손 안에 있는 모든 줄들, 끊어질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놓아버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에게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줄, 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이 줄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찾아오신 귀한 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